인천연희교회가 교회 창립 116주년을 맞아 새로운 옛교회의 비전을 갖고 성경 통독 성회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옛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순례의 여정, 성경 통독으로, 새벽 낭독으로, 필사로, 성경 공부로, 속회 나눔으로 되어지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전에 있었던 월드컵 경기를 기억하나요? 혼자 경기를 보는 것과 함께 응원하면서 경기를 보았을 때 그 느낌이 전혀 달랐던 그 기억들. 저는 그때 교회 담임 목사로 마을 사람들에게 축구장을 빌려서 10,000명이 모여서 함께 축구를 경기하도록 그렇게 해서 온 동네가 10,000명이 모여서 함께 월드컵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하는 거지만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기회, 그리고 책에 있게 성경을 읽어가는 일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성숙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늘 몇 가지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3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늘 성경은 신앙 고백적 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펴면서 여긴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성경, 특별히 창세기의 주제가 나오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세상, 고대인들에겐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대인들에게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 하나님과 같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정말 신으로 생각하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가 기울어질 때마다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그것 때문에 봄에 우미 돋고 싹이 돋아나고 앙상한 가지가 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 해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 달을 통해서 저 거대한 바다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으니 그 달이 바탕 보는 그냥 보통 보는 달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처럼, 그래서 달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오늘 하늘에서 갑자기 뇌성병력이 치더니 비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비가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처럼 섬겨주는 해, 달, 그 모든 자연의 현상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선언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속에 있었던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나님의 생명의 세상으로 만드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혼돈이라고 하는 말, 공허라고 하는 말, 혼돈이라는 말은 트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들의 싸움터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신들의 싸움터가 되어져서 난장판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자기 세상인 줄 모르고 혼돈 속에 있던 그 모든 신들이 다스려졌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공허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무라고 하는 말인데, 즉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 무로부터의 창조, 없음으로부터 있음을 만드는 바라라고 하는 특별한 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성경에 쓰여지고 있었을 바로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글로 오늘과 같은 창세기와 같은 말씀으로 쓰여진 것이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경험하던 세상이 바로 그 혼돈의 세상이요, 그 어둠의 세상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돈이야 어둠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속에서는 최상급을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돼서 이야기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이것이 최상급의 이야기를,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단순히 보기에 아름답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가득한 세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 읽어갈 때마다 질문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해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셨는데 그때는 해도 없었는데 그 빛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6절에 5절에도 보니까 해도 없었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이게 무슨 말인가? 6절에 보니까 물과 물로 나누었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물과 무추로 되어 나누었다는 말을 잘못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졌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물과 묻이 아니고 물과 물로 나누어졌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때 성경에 읽어가는 두 번째 원리, 성경은 성경시대에 우주관을 갖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림 띄워주세요. 우리가 보는 현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 저 앞에 있는 그림은 성경시대 고대인들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저 그림 속에는 물과 물로 나눠져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다에도 물이 있지만 하늘에도 물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만 물이 있나요? 땅을 파도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과 물로 나누어진 세상, 지구가 둥글다고는 생각도 못했던 그 시절 속에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어서 비가 올 때는 하늘에 뚜껑이 열려서 비가 내려오고 그 뚜껑이 닫히면 하늘 비가 그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는, 궁창에는 파란 텐트가 치어져 있어서 그 파란 물 아래, 파란 텐트 아래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이 있어서 초목이 있고 생물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고대인의 생각이 옳습니다. 바로 저런 생각 속에서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창세기를 보아야만 창세기가 비로소 작은 질문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질문은 끝도 없이 떠오릅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누가 그거는 질문도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이야기를 묻지도 않아요.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분이지 논리나 논쟁을 통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지만 DNA 검사에서 어머니가 되고 유전자 검사에서 아버지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살면서 자연히 전혀 의심하지 아니고 당연히 내 부모님인 거 마찬가지예요.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간 우리들이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뭘 아는 게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경험하는 모습은 대개는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물리치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고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운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창세기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신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창세기에 독특하게, 아니 우리에게 만나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인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주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이 세상의 특별한 관리자로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피조가 됐다는 것도 특별하지만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더욱이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가꾸어 가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마음대로 착취하고 마음대로 지배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고 가꾸고 아름답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일을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 위임받은 통치자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의 이름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어렸을 때 의식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제가 가졌던 충격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 충격이 뭐냐면 사람이 죽는데 죽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제게는 참 큰 충격이었어요. 왜? 우리가 늘 밟고 다니는 저 흙과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좀 특별한 줄 알았더니 내가 늘 밟고 다니는 흙과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 상당히 마음에 충격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특별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배웠는데 저 흙덩어리하고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참 감당할 수가, 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어렸을 마음에 내가 어떻게 흙하고 똑같지?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 이장할 때 보니까 사람이 죽은 시체에 흙은 잿빛이 돼가지고 진흙은 찰흙이 돼서 만들기라도 하지 사람이 죽은 흙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더라고. 흙보다도 못하더라고. 먼지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 대단한 줄 알았더니 대단한 게 아니야. 특별한 줄 알았더니 사실 특별한 게 아니야. 장바니에라는 사람이 쓴 인간되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인간 되는 게 뭘까?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그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가? 책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장바니의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가장 약한 존재로 태어나고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남겨졌다가 약함으로 시작해서 약함으로 맞춰지는 게 인생인데, 약한 것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못된 인간, 인간 되지 못한 모습이라는 장바니의 이야기는 정말로 귀한 가르침이었어요. 지난 주간 사무엘상서를 통해 사울을 읽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게 되어지고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날 그 사울 왕이 괴물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괴물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괴물이 되어졌는가? 자기 약함을 잊어버렸을 때. 그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게 하도록 가장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고,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세움받은 사울이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진짜 왕이 되어진, 근데 그때부터 사울은 괴물이 됐어요. 인생의 여정도 별로 다를 게 없을 거야. 우리가 때때로 괴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언제? 약함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피조된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내가 하고자 원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기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가꾸며 살아가야 될 삶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이 되어져 버릴 때 우리는 괴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 속에 우리가 어찌 살아가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지어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본분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레인데 이 수산나 웨슬레의 자녀 교육이 특별합니다. 그분의 자녀는 모두 19명을 키웠대요. 아이고, 놀라지도 않네. 연희 낳기는 더 많이 낳았대요. 근데 세상을 떠나서 키운 자녀만 19명인데 그 아이들마다 저녁마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면서 그 아이들과 더불어 이런 문답을 늘 하곤 했다며, 얘들아, 너희가 누구지?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에요.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어?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고서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를 밤마다 가르치던 어머니, 공부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었던,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공부가 사명이 되어지고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삶이 소명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공부해라 이렇게 체근할 때가 있지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 아이가 누구인가? 그 앱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 삶이 소명이 되어서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내 삶이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면 안 되겠구나, 살아가는 삶이 소명으로 바꿔주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두심을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허락받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작품의 삶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라 하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창세기의 세 번째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고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이요. 시작.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사건이 뭘 하셨는가? 사람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을 지은 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그 다음에 일이 뭔가? 그게 뭔가? 안식하는 것이었어요. 안식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에덴 동산이 누리며 산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아무리 에덴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누리며 살 수 없다면 그 에덴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에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에덴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의 메시지 옳습니다. 마지막 시간, 안식,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 오늘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마음, 하나님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있지,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혼밥이 문화가 되어지고 홀로가 많은 이 세상 속에 그거는 세상의 문화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누리고 살아가야 될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될 동산이 저 중동의 에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만남,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배필로 지어주시고 아담의 배필을 지어주시고 머리뼈도 꽁지뼈도 아니고 갈비뼈로 지어주신 것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배필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 주는 자. 아내는 남편을 구원해 주고 남편은 아내를 구원해 주는 자로 배필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구원해 줘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말이 따라서 합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뼈는 나의 뼈, 살은 나의 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뼈는 나의 뼈, 살은 나의 살. 상대를 바라보며 감격에 넘쳐서 기쁨으로 표현한, 어찌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이 이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말이 아니야.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당신은 내 뼈요 내 살이다. 감격에 찬 그 반응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언어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덴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토끼가 있고 소가 있고 고양이 있어서 에덴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쁨으로 반응해주는, 이는 내 사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라고 하는 이 감격의 기쁨의 서로 반응이 가정을 에덴으로 만들고 교회를 에덴으로 만들고 세상을 에덴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말이 9번이나 반복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것처럼 이제야 왔구나. 이 사람아,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 에덴을 창조하고 에덴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에덴은 저 가일라강 옆에 있지 않아요. 에덴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삶이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놀라운 에덴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믿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거는 단순한 교리적 선언을 순서로 읽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그 신앙 고백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반응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편이 하나 있어요.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 9, 9절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같이 해봅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저것만 하시면 돼요. 시편을 읽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구구절절 사건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정으로 반응하는 자의 삶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누가? 창세기에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 오늘 창세기를 배워가는 이 시간, 내는 어느 때 요한계시로 설교할 그때까지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하고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새벽을 깨우며 성경을 낭독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감히 내 손으로 필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천연희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옛교회로 거듭나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나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